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이신 목사입니다. 한 6년 전에 제가 우리 전진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진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너무 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진우 목사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좋으시냐? 의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수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없이 하시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이 긴장하지 않거든요.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는 사람이 긴장하는데 마음이 직선적이고 사심 없는 사람한테는 무장해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갈 때는 제가 무장해제하고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 좋은 분이 중요하냐? 좋은 분이 좋은 사람의 목사가 되면 좋은 목사가 되는데 나쁜 사람의 목사가 되면 나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은 도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받게 되면 좋지 못한 쪽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함께 주임 안에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성령 세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려면은 그 권은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즉 자연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영계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귀를 듣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입니다. 또 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버려진 여자, 불행한 여자, 세리, 장기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강력한 생각을 해나가야 됩니다. 열매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 사랑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불행하잖아요? 내가 지금 성질이 나 있어요. 성질이 났으면요,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관계가 얼어붙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활기와 생명력을 앗아봐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요, 관계가 좋아지니까는 사업을 하더라도 커스터머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업이 좀 잘 안 돌아가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돼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주목하고 다스려나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능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방언 통역을 해줬거든요. 방언은 내 영이 그대로 태어남으로써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전진우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방언을 통역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는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성령의 열매만 뒤딱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에서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어느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뒤딱 강조하고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언밸런스한 것이고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게 되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에 올라갈 때는요, 두 날개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하나만 있으면요, 못 납니다. 왜냐, 균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은사와 열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모타를 돌리게 되면은 강력한 엔진이 생기게 되고, 그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성장과 부흥을 꿈꿔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도매상처럼, 야, 너 당원 받아라. 야, 너 예언 받아라. 야, 너 신유 받아라. 야, 너 영물 받아라. 야, 너 믿음의 은사 받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기는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미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게 내 안에 다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 9가지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성장하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성령 세례를 받고 한 것은요,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믿음의 원리, 스피리추얼 프린시플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갖고 순종해 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능해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있지만은 보는 것처럼 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를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성도로 성장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요 충성된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충성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충성은 한자로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의미를, 상형 문자지만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만든 그런 문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충이 뭐냐? 파자를 하면요, 이 한자를 파자하면 마음 중에다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충은 뭘까요? 마음 중심이에요. 그러면 성은 뭘까요? 성은요, 정성성자입니다.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한자가요 굉장히 뛰어난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룰 성자는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작은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큰 것은 작은 것 안에 있고, 큰 일은 작은 일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갑니다. 큰 사고는 작은 부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큰 불행은 작은 불행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큰 것만 생각하는데요, 큰 것만 생각하면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과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작은 걸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이 다 작은 한 구절 한 구절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유심히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성경을 이룰 수가 있는데, 말씀 읽어봤자 뭐 다 똑같네, 큰 것만 생각하면요, 말씀 안에서 성령과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르밧 과거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하나를 통해서 7년 동안의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저 지중해 바다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또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500이의 기적은 작은 소년의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전진호 목사님을 6년 전에 그때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은 불신자였고,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리트릿 모임에서 같은 조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날 그게 2박 3일을 코스였는데, 첫째 날은 그냥 만나서 인트로덕션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딱 받은 느낌이 뭐냐면요,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날카로워요. 그리고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핵심을 팍팍 말하는, 그래서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근데 옷차림을 보니까는 굉장히 검사하게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검사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모르겠다.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에는 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저희 조에 전진조라는 분이 있는데 불신자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할 것이 뭐냐? 말씀만 전파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데 이상하게 잘 받아들여요.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발하든지, 그런데 이분은 마치 준비가 된 것처럼 말하면 쑥쑥 받아들이더라고요. 야, 잘 나가네. 악셀레터 좀 밟아보자. 그래서 악셀레터를 밟았더니 쭉쭉 나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 이거 바로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목사님 아니었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나는 시원시원한 성격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좀 그런 좀 확 가는 맛이 있어야 뭔가 쭉쭉 나가지. 뭐 말하면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참 시간이 걸리고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밟으면 50마일, 더 밟으면 60마일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합시다 했더니 예수님 영접하시더라고요. 깜짝, 왜 이렇게 쉽지?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걸로 끝마치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를 믿은 자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Receive the Holy Spirit.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일을 선택하지 말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장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세를 받읍시다. 그러니까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좀 있다가 랄랄랄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적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는 이게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입니다. 애기 방언,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세를 받으면 표적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을 찬양하고 자기 영혼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정했죠. 성령께서 임재해가지고 나타나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딱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멘. 그러더니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동정녀 사건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면서 믿어지게 되는가? 그 성령이나 이 성령이랑 똑같거든요. 요즘 개그 코스 보면 또진 개진 이게 있더라고요. 도진 깨진 예수님 받으신 성령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세를 받지 않냐고 성경을 읽으면요 생각이 꼬이고 복잡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인간은 뭔가 만들려면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없이 자기의 재능을 드러낼 수 없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치과에 있으신데 치과에 관련된 모든 자기의 탤런트와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없으면요 아무리 이빨 환자가 와도요 그것을 자기의 실력을 매니페스트 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그걸 활용해서 사람이 살아가서 운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빛이여 있으라 딱 하니까는 빛 팍 생기잖아요. 위물과 아래물은 나눠라 팍 했더니 위물과 아래물이 쫙 바뀌면서 궁창이 팍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니까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니까는 인간의 제한된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는 복잡하죠. 인간은 개구리를 걷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을 받으면 그게 믿어집니다. 인간은요 중력의 이 원리를 뚫고 하늘을 못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은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의 원리는요 슈퍼내추럴입니다. 언내추럴한 게 아니고 내추럴 자연을 뛰어넘기 때문에 슈퍼내추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 이 작은 일 하다 보니까는 우리 전진우 목사님이 큰 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진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또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을 더 충성하시면 또 다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충성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인생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 전체를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새걸로. 그냥 땅이나 그냥 잘 지킬 것이지. 뭐 한번 먹어볼 거라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이 바로 한일전쟁, 한일국제전쟁인 임진왜란입니다. 임진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죠. 일본을 왜라고 했기 때문에 왜고 나는 난리니까 임진왜란, 난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일본 전체를 제패할 만한 그런 영웅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굉장히 가난한 농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밑에 들어가느냐? 그 당시의 실권자인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무장 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 이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의 병력시설을 한번 감독하고 돌아보려고 방문을 열고 디딤돌 딱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야! 내 신발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교태미 아저씨가 쩌르르 달려가지고 여기 나이다 하면서 자기 품속에서 신발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신발 이 품속에다가 가슴속에 집어넣냐? 오다 너무 막 물었더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하기를 주인님의 그 발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시는 일을 잘 하시라고 하니까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충성을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모습을 보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 뒤를 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권자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전체를 평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큰 걸 갖다 주도요, 감당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망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게 한번 10,000,000불, 그 정도 자본 있으면 나 한 방 크게 터뜨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10,000,000불 갖다 주면요, 다 꼬를 박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한탕주의 없습니다. 홈런 한 방으로 내 한번 믿음을 한번 끝내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매번 성실하게, 매번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요? 항상 날마다 계속 작은 예배에 대해서 성실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는 대충 드리고 분야 있으면 쭈르륵 가고, 야 저기 평강치는 쭈르륵 가고, 야 저기 귀신들면 쭈르륵 가고, 그런 데만 막 쫓아다니면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감각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요, 말씀과 성령에 기반한 그런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성공은 무엇이냐? 작은 일을 잘 해내면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원리이고 또한 영적인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작은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면요, 양적인, 그러니까 사이즈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면은 나가서 그냥 길바 청소하고 또 걸레질하고 뭐 이런 것만 작은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하면 그 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문화 비유와 그 다음에 다른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종아, 야, 이 작은 일에 열심히 했으니까는 네가 10골의 권세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골의 권세를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영계에 천국에 들어섰을 때에 10골을 다스리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일, 그 문화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큰 일을 무엇이냐? 나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큰 일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작은 일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항상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결국은 큰 일은 결코 눈에 보지 못하고 자꾸 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일은요, 기도도 작은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너는 딴 것과 이뤄내 증인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그때 한 3개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환상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지구가 딱 보이는데 우주에서 본 지구 모습이에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이 지구란 땅덩이는 굉장히 작은 거구나.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작은 그런 땅덩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탁 오면서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폼나네. 월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계를 품고 전 세계가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공간이요, 그리고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그러면 전 세계가 나의 그거면 내 비행기 타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I command you airplane come to me. 그런데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야, 예수 명령이 와라. You airport be opened in the name of Jesus. 공항아 문이 열지어다. 다 그렇게 됐더니 그 다음부터 해외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비행기 100번 타게 해주세요. 그때 제 목표가 비행기 100번 타기를 얼마나 좋을까.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기 때문에 야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 하늘에서 가고 있는 비행기를 보니까 야 나 저 비행기 한번 타봐서 좋겠다. 느낌이 뭘까. 촌놈 비행기 한번 타보자.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으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런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100번 타게달라 했더니 그때부터 비행기를 매일 타는 거예요. 매일 타가지고 지금도 계속 타고 있잖아요. 알래스카에 보내가지고 미국 본토를 내면 반드시 2번 이상 타야 됩니다. 페베크에서 시애틀 통과해가지고 시애틀에서 또 비행기 타러 갈아타니까 그렇게 했더니 100번 타게 했더니 지금은 150번 넘게 탔습니다. 할렐루야. 여건만 해도 벌써 몇 건 갈아타는지 몰라요. 맨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나중에 야 취미를 공항 여권 스탬프 반영을 한번 바꿔볼까? 그럴 정도로 도장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 속에서 실마리가 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울한테 야 내 암나귀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대책 없는 겁니다. 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어딘지 알아야죠. 사람도 아니고 동물인데 어느 산에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나중에 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을 원짝 부르는데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버지 베냐민 지파 땅을 찾았는데 없대요. 포기하세요. 그냥 나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저 나귀가 우리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 쭉 달려가지고 아버지 찾아봤는데 없대요? 라고 말하지 않냐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열심히 나귀를 찾고 있을 때에 누굴 만나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고 마침내 왕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going extra mile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넘어서게 되면요 그게 충성이고 그러한 인격을 통해서 성공의 열매를 우리는 따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명을 내립니다. 야 세겜 땅에 가지고 너희 형님들 잘 있는 거 한번 좀 봐라. 그랬더니 세겜으로 가잖아요. 근데 세겜으로 갔는데 형님들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라면 그냥 아버지께 쪽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없던데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더욱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in another words it is positiveness.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가잖아요. 우리 형님 어디 있습니까? 무릎으로 가다가 도단까지 갔고 그 도단에서 형님들이 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그런 애굽을 가게 됐고 애굽에서도 충성을 냈더니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격적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마지막 끝을 보게 되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정말 근실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계시고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왕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존귀하고 그리고 귀한 신분의 위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풀레턴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격치게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작은 일은 무엇이냐? 작은 일은 현재에 하는 것이지만 작은 일은 남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기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소유를 주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심한지 아세요? 남의 소유를 관리하는 걸 배우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남의 소유를 통해서 내 거를 관리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과정을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은요 함부로 여기고 자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주면은 남의 물건을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돌려주지도 않고, 또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돈을 빌려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배째라 하는 식으로 그냥 갚지도 않고, 그게 뭡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아니한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 살아가면서 자기 이도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원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이미 마음속에 점찍은 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자기의 기업,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사명인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기 전에 40년 동안 자기 이도로의 양떼를 치게 하는 것이죠. 즉 먼저 남의 기업을 감당하시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축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자기 외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싹을 변조시켰습니다. 올려준 게 아니라, 야 이거 치면 시간당 20불 줄게 해놓고 나중에 월급을 받아오니까는 시간당 15불로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걸 몇 번이나 했느냐? 10번이나 변했기,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남의 사업, 자기 외삼촌의 사업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라반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야곱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충성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관리하는 걸 배우는 것이죠. 지혜는요, 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하잖아요. 왜 잘할까? 그걸 알고 내 것에 적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했을까?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건 뭘까요? 내가 실패해가지고 이러니까 실패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요, 그 사람 미련한 것입니다. 야,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사니까 아무것도 없네, 나 실패했네. It's too late.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만큼 돈과 그만큼 많은 시간을 또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러함으로 지혜는 무엇이냐? 타이밍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깨달으면 지혜이고 늦게 깨달으면 미련한 것이죠. 외양간 꽂히고 도둑질 당하고 외양간 꽂히면 뭡니까? 미련한 것이고, 도둑이 들기 전에 먼저 외양간 꽂히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미련한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구원의 회개가 없거든요. 구원의 기회는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육체를 떠나가면요, 모든 기회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준다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준다 그랬으니, 우리는 이러한 남의 일에 충성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회 사이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남의 목회자가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잘 보고 잘 관찰하고 잘 배우고 그 과정을 잘 받게 되면은 하나님은 뭘 주냐?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된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을 해야 그러한 사람은 형통이 되는 것이지, 남의 교회라고 자기의 목회지가 아니라고 대충대충 한다든지 함부로 하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기업들은요, 자꾸 멀리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했다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집사가 되고, 착한 사람이 착한 목사가 되고, 착한 사람이 착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플러턴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착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은 무엇이냐? 충성은 돈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 돈은요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돈은 지갑 속에 있는 권력입니다. Money is the power in the wallet. 돈은 권력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면요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깁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지만, 그만큼 돈은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 돈을 컨트롤하고 핸들할 수 있는 파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섬기게 되면 모든 물질을 관리하고 벌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말라기서 보게 되면 너는 11조와 헌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입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돈에 뺏기지 아니하고, 왜? 11조는 큰 돈이거든요. 자기 수입의 10%는요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나의 땀이 있고, 나의 고민이 들어있고, 나의 시간이 들어있고, 나의 희생이 들어있고, 또 그 돈은 무엇이냐? 나의 미래가 또 담겨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나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안에 나의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뭐냐? 인생이죠,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돈을 표로 삼음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돈에 의해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까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가는 돈 때문에 집안 전체가 박살났고,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다가 배 터져 죽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선하겠다 그랬다가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충성의 증이 되고,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은요 실천하기 쉽습니다. 큰 일만 생각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공상만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대해서 잘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보는 사람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은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무덤 앞에 노병을 썼는데, 에피타프, 노병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쓴지 아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물쭈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우물쭈물하고 성경을 듣고 우물쭈물하고 순종하는 거 자꾸 연기하잖아요. 말씀 듣고 정말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에 말씀이 옵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다음 주에 순종하지. 자꾸 순종하는 걸 연기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연기하잖아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다 보면은 인생 이제 땡땡땡 끝났다.
It's done.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후회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작은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의 권능을 소유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나는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이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나 이렇게 다른 사람 똑똑한데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울 것도 부족한데 저 사람 왜 잘 나가고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저 사람 나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은 일을 바라보고 작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큰 일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작은 마음, 겸손한 마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성기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축사할 수 있는 죄인 없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큰 것만 생각하지 않냐고, 아멘. 큰 것만 아버지 하나님 쫓아가지 않냐고, 내게
중성은 먼 곳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성은 무엇이냐? 저의 중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증가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중성은 무엇이냐?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야 할 중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 받으실 분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뭐죠? 나의 가장 그 곡을 안 해. 맺는다고 플루타임 앞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먼 일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플루타임 앞에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